항상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항상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f you ar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Translation is ready. Job chapter 1 verse 13 through 22.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다시 한번 20절, 21절, 22절 말씀 봉독하시겠는데요. 모든 것을 잃은 그 욥이 21절에 여기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이 말은 내가 빈몸으로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도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내기드 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적신이요. 그래서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데 그런 뜻으로 보시고 2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뉴스를 대하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허리케인 하비와 또 허리케인 일마에 대해서 같이 많은 뉴스도 대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레리 크랩이라는 이 크리스찬 사이콜로지스트입니다.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로서 저와 같이 심리학 전공을 하고 지금은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지금 현실에 맞는 정말 모든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책인 것 같고 또 그 책을 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은 Finding God입니다. 근데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한국말의 그 번역이 더 와닿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관한 책인데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그 프리퍼 서원에 이렇게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서 도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된다. 내가 필요한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Finding God을 쓴 이유가,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챕터 1에서 그의 간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1991년 3월 3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그의 아버지가 레리를 찾는 전화가 있다고 그 장로님한테 이 전화기를 연결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전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이 큰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그 사고가 난 장소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네, 그 참사는 1991년 3월 3일 유나이티드 항공, UA 항공 585기인데요. 이 항공기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향하여 가면서 이 항공기가 추락을 한 겁니다. 거기에 탔던 모든 승객 25명이 다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행기가 추락한 그 사이트를 직접 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는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할 때는 그 연료와 이 프레셔, 에어 프레셔 때문에 이 메탈이 그 쇠뭉치가 그냥 종이짝처럼 완전히 찢어지는 것이 이 비행기 추락 사고입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흔적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 비행기 추락 사고에 갔던 그는 형이 죽은 것을 알고 망연자실한 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흘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을 그는 아무하고도 말도 못하고 그냥 시시대로 흐르는 눈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바로 2주 후에 어느 날 밤 그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통곡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울음을 한참 터뜨리고 나니까 뭔가 후련해진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위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그것도 잘못된 걸 그날 저녁에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답답하니까 울은 것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을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조차도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날 저녁에 이 엄청난 어려움, 비극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자기 신앙조차가 너무도 부끄러웠고 그 신앙은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날 저녁 그가 하나님 뭔가를 저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일어설 것 같습니다. 한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 겁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책을 쓴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로리다의 이재민처럼 텍사스의 이재민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건강이 상해서나 아니면 파산 선고를 하려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려거나 어떤 그 무엇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무엇을 벌써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부닥치시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플로리다나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들로만 생각이 들죠.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허리케인, 멕시코 지진, 미국 서부 쪽의 산불, 테러리즘, 전쟁,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심장마비, 암, 질병,
어느 기상학자는 지금 전체가 이야기하기를 네이처가 자연이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 변화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뉴스를 보면서 보셨어요. 이게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허리케인 일마와 호세와 카티아가 함께 존재하는 사진이 지금 바이럴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있는데요. 태풍의 사진을 찍어본.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뉴스 들으셨어요? 또 다른 트로피컬 스톰이 바로 호세 뒤에 마리아 그다음에 리라는 두 개의 그 트로피컬 스톰이 똑같이 일마의 패스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70명의 인명 피해만 지금도 17,000명이 쉘터에 피신하고 있고요. 재산 피해는 1,900억, 100억, 1,000억, 1,900억이요. 1,900억 상상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1,900억의 재산 피해인데 아직도 이 쉘터에서 그렇게 스테이하고 있는데요. 이 쉘터를 보면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머슬람, 흑인, 백인, 부자, 강한 사람들이 모든 이런 위기에 처해지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이런 위기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아직도 안 늦었죠. 그리고 허리케인 일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일마가 지나간 지 일주일 됐어요. 아직 키웨스트를 향하는 그 키 아일랜드들은 플로리다에서 키웨스트까지 가는 그 키 아일랜드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한 아일랜드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요. 모든 게 잠겼습니다. 땅이 꺼지고요. 집은 날아갔습니다.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태풍 속에서 이런 엄청 재난을 겪을 때 얼마나 망연자실할까요? 이걸 그냥 뉴스로만 보고는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저는 사실 어제 밤 늦게 텍사스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이재민을 겪었던 분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온 집안이 그리고 보트에 살던 노인 부부들조차도 이제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페마에서는 융자를 해주지만은 인컴이 없는 사람도 융자를 못 받잖아요. 저 이자로 융자를 준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으로 커버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엄청난 재해가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강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 내에 그런 엄청난 허리케인과 홍수가 일어나니까 다른 뉴스들은 아주 작게 들렸는데요. 멕시코에 지난 9월 7일 날 강진 8.1의 강도가 터져갔고요. 맨 처음에는 6명의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이 지금 점점 올라가서 90명의 인명피해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곧 우리 아이들이 갔던 그 미션 지역, 선교를 갔던 그 지역이에요. 치아파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는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익투스 하이스쿨은 일주일 동안 휴교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 이런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집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생존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또 지금 계속해서 구조대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또 하나 작은 뉴스예요. 여러분, 이 허리케인과 태풍 때문에 오히려 서부 쪽에서 일어난 뉴스는 오히려 지금 작게 들렸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64개, 워싱턴주, 오레곤주, 몬타나주에서 64개의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10개 주를 통틀어서 48,607개의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위성에서 본 그 불길인데요. 이게 불길 점이에요. 이 산불로 인해서 2 빌리언, 20억의 지금 재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이들에게
저는 지금 플로리다 이재민이나 텍사스 이재민이나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그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아파하는 식구들한테 어떻게 위로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재해가 이런 위기가 나에게 부닥친다면은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How can I say yes, your pain will disappear, your pain will go away. 여러분들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만을 믿으면서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모든 이재민들, 아픔을 겪어가시는 분들, 고통을 겪어가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몸은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걱정과 염려 속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 것만을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욥은 저 이제 1장 시작입니다. 1장 시작인데 시작부터가 욥은 고통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욥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fearing man입니다. 1절 같이 다 봉독해 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많고 다복한 사람. 그러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 같으시죠? 2절 말씀.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세 번째는 부자였어요. 풍족한 지사에 있는 사람. 3절 다 같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배가 500별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또 그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주 풍성한 분이신 것 같아요. 4절 큰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일반적으로 큰 자라는 것은 여기에 돈 많은 부자, 권인자가 아니라 정말 인격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큰 자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녀도 많고 축복 많이 받은 사람, 풍족한 재산이 있는 사람, 정말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가야 되는지 욥에게 일어난 사건 지금 1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끝난 자까지 욥은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는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먼저 스바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를 약탈당하는데 15절 말씀 첫 번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종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종이 또 날라와서 얘기합니다. 양과 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는 하나, 둘 보고하는데 세 번째 종이 또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종들이 사망하고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세 번째 종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종이 그 얘기하는 중에 또 네 번째 종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분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 하는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할까? 재산 뺏겨 모든 건 날라가 갑자기 거기에 아이들까지 죽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냥 원망을커녕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등 별 생각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은 두 가지의 형태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분노 속에서 화병에 죽거나
분노하거나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거나 또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보복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누가 와서 아유 힘내요 이런 소리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거고 아니면 또 보상받으려고 하고 지금은 막 이 텍사스의 이재민들 중에서 또 플로리다 이재민 중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한 그룹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저는 이 그룹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저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님. 그렇죠? 네, 안수 집사님 하실 것 같아. 근데 저도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룹일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조사하다가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사진을 제가 놓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만든 사진이 아니라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데 산불 밑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다 망가졌어요. 디스트로이 되고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동네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미로 다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그룹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그룹이실 것 같아요? 지금 예배 드리시니까 당연히 이 시기겠죠. 당연히 자원봉사 하실 것 같으죠? 아니요.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 동부 지역, 워싱턴 지역에 사시는 우리는요.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즐기고 있는 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 찾아갖고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욥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ground in the worship이에요. 영어 성경이 빠졌는데요. ground in the worship을 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이제 내 위선, 내 사회적인 인격, 위치까지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내가 이런 사회적인 체면을 가지고 한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제가 부족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죠.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내가 기도해야죠. 내 나라에, 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가, 내가 안 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회개 기도를 드리셔야죠. 고통의 시간이 되면은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평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이제 이런 우리 미국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의 모든 것 쳐버리고요. 나의 위신과 사회적인 인격, 내 신앙의 경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여러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내가 병든 것도 염려되지 않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게 소망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어떤 성을 겪어간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저는 이번 주가 단순하게 그냥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 때문에 마음이 우울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9.11 사태 16주년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맞죠? 네. 아마 노은성 집사님이나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이 9.11 사태예요. 그때 노은성 집사님은 국방성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크리스탈실에 있었고요. 그 팡 터지는 굉음의 소리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들려오는 불려오는 그 연기에 189명이 죽었을 그 시체 타는 냄새가 거기 있었을 걸 생각한다면은 그 냄새 지금도 맡기도 싫고요. 10년 전에 있었던 엄청난 비극. 아메리칸 항공 77기, 아메리칸 항공 21기, 175기, 유나이티드 항공사 93기, 뉴욕에서, 그리고 펜타곤에서, 펜실베니아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이 되었을 때 엄청난 그 인명 피해, 거의 3천여 명이 가까이 되는 그 숫자. 여러분, 이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요, 가족들이 나와서 뉴욕에서, 펜타곤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자기 엄마, 아빠,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도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전 생각할 때요, 아직은 이 비극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 영국에서는 또 서브웨이에 또 테러가 또 생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냥 안타깝게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그냥 나는 여기에 동부 지역에 살으니까, 워싱턴에 살으니까 여기에 테러가 안 생기고 여기에 허리케인이 안 생기니까 이제 괜찮을까요? 아니요. 워싱턴에도 허리케인이 생겼고, 워싱턴에 지진이 있었고, 워싱턴에 토네도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지난주 휴스턴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비디오를 보내왔어요. 새벽 2시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집은 완전히 다 가라앉았고 2층만 남았나 봐요. 마스크를 쓰고, 너무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행히 아들네 집이 멀리 있어서 아들네 집으로 갔다가 딸과 함께 매일 2시간씩 운전을 하고 와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도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아끼던 피아노가 물에 다 잠긴 거예요.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마지막 버리기 전에 딸이 피아노를 친다고 그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내왔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동네 모두가 집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다 뜯어낸 거예요. 드라이월드를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총회 갈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애들 같이 가는데 띵파에도 같이 가셨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모님이 석유회사에서 일하다가 1년 전에 해고당했어요. 교회는 조그만하고요. 그 론을 신청해도 론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인컴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생각만 드시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침내 교단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샌드 릴리프라는 그 캠페인으로 헌금을 모아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폭풍이 닥치고 집들이 부서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그들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직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굳이 헌금도 보내자, 기도하자, 자원봉사하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걸 구경하는 뉴스의 한 재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도 심각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추억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이 안에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욥은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범죄하다고 해서 누구 훔쳤다는 게 아니라 he did not sin,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요 우리 건물 안 짓고 다 그 헌금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1불 10불 내서 조금 그걸 나눠주고, 이거 어떻게 나눠줘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상의하겠지만 한 주 헌금이라도 다 보낼 수 있으면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육체적인 건강,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죄는 짓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더 매달리지 않아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불평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했다 하면, 내가 했다 생각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영국의 목사님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어거스트 몬타그 톱레이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나이로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폐결핵으로 사망하면서 그가 찬송가의 가사를 썼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고요한 바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는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은 있으니까 차이점은 이 고통을 이기며 배워나가는 사람. 그래서 욥처럼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것만 움켜쥐지 말고 우리 무언가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더 기도되겠다라는 그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